그냥 우스개 이야기로 들으셔요.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키가 무척 커요. 205cm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인도 없이 노처녀로 늙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늘 고민하는 차에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꿈에 한 천사가 나타나더니 그러는 거예요. 네 키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그 방법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네가 새벽 3시에 집 앞에 나가면 전봇대 옆에 난장이가 서 있을 거야. 그럼 그에게 가가지고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하고 청혼을 하면 그러면 그 청혼을 거절할 거다. 거절할 때마다 10cm씩 네 키가 줄어들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 마침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예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집 앞에 나가봤더니 정말 난장이가 전봇대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라고 청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난장이가 한참을 올려다보더니 싫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키를 재보니까 정말 10cm가 줄었어요. 195cm. 야, 정말 줄었네.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새벽 3시 되기만 기다렸다가 또 나갔더니 또 있는 거예요. 또 청혼을 했더니 또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cm 됐어요? 새벽부터 계산하게 해서 죄송한데 185cm예요. 그 다음 날 또 나갔어요. 또 10cm를 줄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오늘만 나가서 내가 10cm만 더 줄이면 165cm. 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난장이한테 또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난장이가 그러는 거예요. 싫어! 싫단 말이야! 싫다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싫다는 말 몇 번 했어요? 4번 했어요. 4번. 몇 cm가 줄었어요? 40cm가 줄었어요. 그래갖고 135cm가 돼서 결국 그 난장이랑 결혼했더라. 그냥 웃는 얘기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욕심내지 말라는 거죠. 만족함이 없이 자꾸 더 그 허망한 일을 이어가다 보면 결국 허망한 결과에 이르게 되어진다. 제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잖아요. 허망한 사람. 허망한 사람이 바로 이런 결과를 만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스개 이야기로 듣고 끝날 일이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에 또는 내 평생에 쌓아온 인생과 신앙의 문제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나는 잘한다고 몇십 년 동안 교회 섬기고 애썼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혀를 끌끌 차시면서 너 참 허망하게 살았구나. 너 참 허망하게 신앙했구나. 아니 신앙한 게 아니라 부족한 종이 늘 말씀드린 것처럼 너 허망하게 교회 생활했구나 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허망하다 하는 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런 처지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허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자신도 진실이 없는 거짓된 사람이기도 한 것이 바로 허망한 사람이에요. 거짓으로 허울로 살다가 마지막에도 하나님 앞에 면류관은 고사하고 구원받기조차 어려운 허망된 인생, 그게 바로 오늘 말하는 허망한 사람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허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경계를 삼기 위해 꼽아드린다고 하면 첫째 11절에 보니까 허망한 사람,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
허망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악한 일, 내가 사람들 모르게 뒤에서 꾸미는 일, 하나님 모르실 거야. 사람들 모르면, 목사가 모르면 하나님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 거짓된 도모를 이어가는 사람, 이 착각을 하며 악한 일을 서슴지 않는 사람, 그것도 사람들 눈 속이고 은밀한 가운데 그 악한 도모를 끊임없이 자행하고 이어가는 사람, 이게 허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활동을 시작하시게 되면 꼼짝도 못할 존재가 마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은 듯 모든 일이 다 가능한 듯 착각하면서 아나무인의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 지금 노예 안에도 은퇴하고 나서도 여전히 이 일을 하는 아주 못된 장로가 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노예를 여러 모양으로 시끄럽게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허망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제일 답답한 일은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는 게 참 답답한 일이죠. 더군다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허망한 사람의 그 허울에 속아서 그 속도 그럴 것이라 믿고 있어서 그걸 내버려 둔 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 때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지금 이 친구들이 사실은 욥은 허망한 사람 아니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런 답답함으로 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발이 이 얘기를 욥에게 하는 거예요. 너 참 허망한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2절에서 볼 때는 너 참 말이 많다. 입이 부푼 사람이다. 라는 말에 이어서 이제 이 허망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욥이 말만 많고 껍데기만 보기 좋고 번지르르한 신앙이지 실상은 지금의 진노를 받는 것이 당연한 귀결인 그런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과 같이 오해를 받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허망한 상황에서 속이 꽉꽉 찬 축복으로 그 결론을 맺어주실 거예요. 지금 소발이나 다른 친구들이 볼 때 욥은 허망한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허망하게 끝날 것 같은 그의 인생의 말미에 우리가 42장에 가서 보면 갑절의 축복을 크게 누리는 은혜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돼야가 되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는 허망한 사람이다 라고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왜?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니까 그러니까 허망한 사람으로 끌어내리고 싶어서 난리를 치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결국 그 아시는 하나님이 종국적 꽉 찬 인생으로 면류관으로 마무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한 그 위선 이면에 온갖 탐욕적 악행으로 어리석게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셔서 허망한 결국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이 세상에 서면 다행인 겁니다. 왜? 돌이켜 바로 설 기회가 있고 바로서 천국 갈 기회를 만나게 되니까 차라리 이 땅에서 창피하고 말면 괜찮은데 이 땅에서 어찌저찌 그냥 그렇게 무사히 지나고 무사히 지난 게 아닌 마지막을 만났을 때 그때 이 하나님 앞에 그 허망함이 드러나면 과연 우리는 어찌 되겠느냐. 오늘 11절은 분명히 말해요. 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고, 제발 그래야 된다고 제가 늘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허망한 사람은 12절의 시작에 그럽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다고.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똑똑해지기를 바라나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본인은 똑똑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나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거예요.
더 문제는 뭔지 알아요? 똑똑한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는 자기 무덤만 파고 다니는 아둔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오지랖은 넓어가지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남의 걱정 다 해주고, 거기까지면 괜찮아요. 남의 비판까지 다 해가며 그렇게 어리석게 말하고 다녀서, 더군다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너무 자신 있게 또는 교묘하게 말하고 다니기에 그 몰지각을 사람들이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왜? 똑똑한 척 말하니까. 정말 똑똑한 줄 알고 그 사람이 말하는 비판, 특히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사람들이 볼 때는 지각이 있고 똑똑한 것 같지만 다 아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참 지각이 없구나, 이게 더 우쭐하게 만드는 꼴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을 하셔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다. 허망한 사람은 헛똑똑이다. 이게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허망한 사람의 특징은 1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들나귀, 그냥 나귀가 아니라 들나귀예요. 뭐예요? 길들여지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 의해. 무엇보다 우리 신앙 인생은 이 말씀에 의해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어제는 좀 부족했어도 오늘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의 나중 희망의 근거는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에 의해 길들여지는 그 순종의 인생을 산다는 게 우리의 희망이거든요. 그게 바로 허망하지 않은 인생을 마치는 비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거잖아요. 수십 년 그 말씀 들었어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아도 우리가 또 이 새벽 아침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왜 말씀 앞에 서요? 이 말씀으로 길들여지려고,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새벽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하는 기도인데 집에서 하면 어때요? 그러나 말씀 한 자락이라도 듣고 그 한 자락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길들여지기 위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려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허망한 인생은요, 순종이란 없이 자기 멋대로 아까 말씀드린 그 몰지각한 판단을 굳게 믿고 어리석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치고 길들이려 해도 모로가기를 즐겨 한다는 거예요. 아예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가르쳐서 바로 가게 할 텐데,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자기가 모른다 생각하니까 저한테 늘, 연세는 저보다 많아도 목사님 잘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은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어설프게 알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들나귀같이 딱 뻗대고 그 잘못된 길만 고집하고 있어서 그걸 제대로 가르치고 이끌기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자기만 허망하고 말면 괜찮은데 이게 공동체에까지 허망한 결과를 안겨준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기 가정의 미래를 허망하게, 교회나 세상의 미래를 허망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허망은 또 다른 큰 허망을 낳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허망을 떨쳐내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11절에 이 경고를 귀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다 보시느니라. 다 아시느니라.
하나님 다 아셔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누가 이 아침 졸며 자며 예배나 기도를 위장하며 허망하게 보내다 가는지, 제가 오늘 아침 조는 분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여기 다 적어와서 그냥 읽은 거예요. 겁나죠? 이젠 겁도 안 나. 예? 예? 여러분, 누가 위선과 고집으로 허망한 신앙을 쌓아가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모르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이분이 아시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걸 겁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 밖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분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분이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살려 해요. 뭐 알면 어때? 라는 식으로 살려고까지 해요. 그건 신앙 아니잖아요. 신앙은 뭐예요? 이분이 아시는 걸 두려워하기에 이분이 주신 말씀에 길들여지기를 날마다 열망하며 사는 게 신앙입니다. 제가 신앙 인생을 한평생 살았고 목회만도 30년 넘게 살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을 먼저 준비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다시 머리를 조아리고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오늘 허망한 걸 깨달을 때에 내가 내일 진실무망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허망이라고 하는 도장을 딱 찍을 때 그때는 늦는 거예요. 그 도장 찍히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망했던 어리석음을 떨쳐내고 진실무망을 택하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내고 바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허망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지만 다 잊어버리고 가셔요. 오히려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진실무망 따라해 보십시다. 진실무망. 진실무망. 이 단어를 가슴에 새기시고 때마다 순간마다 걸음마다 그렇게 진실무망하게 하나님 앞에 코람대오하며 사람들 앞에 아름답게 살아서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꽉 찬 그런 복된 결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허망이 무엇인지를 지금이라도 깨닫고 혹시 나의 삶에 신앙이라고 하는 허울에 허망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그 지각 없는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함이 되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헛똑똑이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무망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인정하실 만큼 살아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자행하고 있는 어리석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기와 욕심에 치우쳐서 거짓과 술수로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십니다. 아버지가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며 진실무망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다 죽어도 진실무망하게 살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꽉 찬 면류관 인생으로 우리의 마지막을 축복하실 만한 그런 신앙 인생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은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그렇게 진실무망하게 살다 가신 이 땅의 선진들을 우리가 기리는 날입니다. 그들처럼 나라 사랑할 좋은 일꾼들이 다음 주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큰 은혜를 이 땅 위에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이러니 저러니 비판할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하게 하늘 하나님을 향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일이 우리의 할 일인 것을 깨달아 아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 선교 한국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이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